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시며 이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흠양하여 받으시며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또한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천국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시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기쁨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뜻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안수하시고 복의 복을 내리시고 인간의 뜻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그 기쁨과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7절을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지 않은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의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는 떨어지기보다 천지용사들이 쉬웁니다. 아멘. 예, 오늘은 복음이 사람에게 침입하느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0월 마지막 주 31일이죠. 그러니까 10월 31일이 종교 개혁주일로 저희는 예배를 원래 드립니다. 그런데 그 10월 마지막 주 그 종교 개혁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그 기념으로 드리게 됩니다. 날짜는 조금 변했지만 종교 개혁주의를 교회력 안에 집어넣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각 교단마다 그리고 개신교 전체에서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그리고 부활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절기를 교회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 그 말씀과 그 때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 그건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력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에서 마틴 루터라는 사제이면서 학자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의 부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그 개혁의 불씨가 점점점 커지고 또 커져서 결국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했던 캐톨릭과 개신교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스위스의 쯔빙글리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종교개혁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결국엔 그 역사가 지금 우리한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역사는 대략 크게 봐서 한 500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주교회의 캐톨릭 교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개신교 전통을 따르는 개신교단 중에 한 부분인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이며 또한 성도들입니다. 종교개혁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잘 이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했던 캐톨릭이 성 베드로 성당을 축조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거기에 반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은 교회 건축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건축, 결국엔 돈 문제죠. 그 돈 문제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그 교황청에서는 돈을 이제 헌금을 많이 걷어들여야만 되는데 헌금을 걷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옥 문제였습니다. 먼저 죽으신 조상들을 우리가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연옥에서 낙원으로 옮겨 드리고 그 낙원으로 간 우리 조상들이 나중에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그 당시에 연옥을 판매하는 그 중요한 이슈이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교황청에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내용이 유럽 각국에 있었던 천주교회로 다 들어가면서 천주교에서 그 교황에게 충성하는 그 의미로 할당량이 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얼만큼 헌금을 하냐, 그래서 그 교회에 할당량이 부과가 돼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연옥 문제를 가지고 헌금이 들어온 걸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각 나라별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프랑스, 독일, 뭐 이태리 각 지역, 그리고 뭐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모든 지역에 천주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마다 일정한 할당량의 금액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독일에 있는 어떤 교회는 로마 교회 중앙교회에 얼마를 꼭 내야 된다. 이번 올해 안에 예를 들어 10억을 마련해라. 그러면 10억을 거기다 떨어뜨려 주면은 그 1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충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 교회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그 독일 교회가 결국에는 그 교회의 수장되는 이제 소위 우리로 치면 뭐 추기경급이라, 우리가 아니죠, 참 천주교 안에서 추기경이라든가 어떤 사제의 높은 계급적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위에서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땅을 팔기도 하고, 또 일부러 전쟁을 일으켜서 전후 배상금을 받아내기도 하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만약에 그 돈을 다 모으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교회는 퇴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교회의 수장으로 있던 사람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청, 그 로마 교황청에서 하달되어 나오진 그 돈들을 모으기 위해서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수준으로 막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그렇게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루터라고 하는 이 독일의 그 사제이면서, 천주교의 사제이면서 신학자인 이 루터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루터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원래는 그 베드로 성당 쪽에 가서, 그 로마에 가서 무릎으로, 무릎이 다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무릎으로 하나님의 성전 위로 올라가면서 다 깨질 정도로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 루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는 성경을 자기가 보는 사제이면서 신학자였거든. 그러니까 성경대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봤을 때 이게 옳으냐?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옥에 계셨던 그 조상들을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낙원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 그게 신학적으로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당을 축조하기 위해서 그 헌금 규모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성경에 맞느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전반적으로 뒤져보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쓰게 되는데, 그 반박문을 쓸 수가 없죠. 원래는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곳이 바로 천주교회였기 때문에 절대로 반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반박을 하는 그 95개조 반박문을 쓰는 것마저도 문제인데, 사실은 그 내용들이 더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용의 가장 핵심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엔 사람들이 문맹률이 높아서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동시에 또 이 천주교 안에서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리어죠. 고이태리어인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고 사제가 아니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법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전혀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문맹률도 높고,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거죠. 그럼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통로는 교회에서 사제가 말씀하는 말씀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루터가 지적했던 가장 중요한 원론적인 부분이 바로 뭐였냐면 시스템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제들이 그 입에서 하는 말이 정말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부터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대부분 사제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그거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많은 그 당시의 성도들이 정말로 답답할 정도로 그 헌금을 내며 그 고생을 하고 교회 장원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의 돈은 점점 많아지고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직자들은 점점점 돈이 많고 강하고 힘이 있어지고 정치적인 권력도 강해지고, 그래서 이 당시의 성직자들은 굉장히 높은 계급, 귀족 계급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그런 삶을 사는데, 성직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중앙이었던 그 교황청과 내통하면서 하나님 말씀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근거를 가지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람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부분만 발전을 하게 되는 천주교의 최악의 모습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예식이 중요하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식, 다시 말해 천주교회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말씀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말씀을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얘기를 하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닌 자기 중심 이야기를 하고 시스템은 점점 넓혀놓고 자기의 위치는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교회의 권위는 쓰게 되고, 그 마을에서 제일 높고 귀하고 멋지게 만들어진 건 교회인데 실제로 성도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 이게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바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95개조 반박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막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로마 교황청과 결별을 선언하고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개신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이, 다시 말해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게 바로 개신교회 탄생의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천주교회와 달리 설교 시간이 길고 또 말씀 시간이 길고 또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개신교 전통이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것이 우리 교회이고 현재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뒤져보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읽은 이 말씀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종교개혁을 이루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1517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의 바탕, 그 기본 베이스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베이스가 뭐가 다른지 혹은 같은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읽었죠? 14절부터 다시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했대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돈을 좋아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명확하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자, 1517년과의 뭐가 차이가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결론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인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성인이면 꼭 의무적으로 2번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꼭 힘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그 중요한 그 일을 꼭 치러야 되는데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죄가 얼만큼인가를 잘 분별을 해서 그 분별받은 대로 내가 예를 들어 이만큼의 죄를 졌다 그러면 소 한 마리, 내가 그보다 조금 적은 죄를 졌다 그러면 양 한 마리, 뭐 양 10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흠없고 점없는 동물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게 그 당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누구든지 다 가야 되니 엄청난 거죠. 요즘도 이슬람들 보면 여러분 그 메카에 모이는 거 아시죠? 1년에 한 번씩 메카에 모이는 거 혹시 모르세요? 예, 모여요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다 글로 모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오늘도 절을 해야 돼요. 절을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그 메카에 가서 거기서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렇게 매년마다 못 가는 사람들은 연수를 또 따로 정해갖고 아무튼 거길 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와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가야 돼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디서 누구에게 받느냐.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요 사방군데 이렇게 나라가 펼쳐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각 지역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그 지역마다 회당이 있는데 조그만한 성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엔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토라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 회당은 우리로 치면 서당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회집소 같기도 하는 그런 모양의 회당입니다.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데 거기서 뭘 또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공인된 사람들한테 내 죄가 얼마큼 돼서 얼마큼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야 용서를 받는다 라고 하는 판단을 회당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전에 회당에 가서 먼저 그 증서를 받아야 돼요. 제가 고백을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고해 성사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어떤 때 이런 율법을 저질렀습니다. 이랬습니다. 해서 그걸 하면은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다 적어요. 그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기록된 걸 가지고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증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흠없고 점없는 양들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혹은 소나 이런 것들을 사갖고 제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회당에서 그 기록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죄를 판가름해 준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서기관이 굉장히 요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좋은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을 누가 했냐면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그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바리새파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일을 하고 회당에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을 다 해주면서 그걸 가지고 증서를 가지고 결론 난 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서기관을 선출하기도 하고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A라는 지역은 회당의 크기가 10평이에요. B라는 지역에 가보니까 회당이 1000평짜리가 있어요. 그럼 1000평짜리 땅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지은 회당이 멋있습니까? 10평짜리에다 대충 지은 게 멋있습니까? 아무래도 1000평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1000평이냐 10평이냐에 따라서 회당장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의 힘과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 이만큼 크니까 여기는 능력 있는 바리새인들과 능력 있는 서기관들이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경쟁이 된 겁니다. 경쟁이 돼서 어느 회당이 크냐. 저쪽 보니까 가버나움 쪽에는 어떤 백부장이 로마 사람인데 우리 회당을 지어줬다 하고 그 사람이 돈을 내서 자기 돈으로 회당을 지어준 거를 막 칭송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좋게 보고 했다라고 우리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이 큰 게 중요한 거였었어요. 근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게 크게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 제 친구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사업을 하는데
강남에서 해요. 아주 강남의 요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 달 그 사무실 들어가는 월세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 뭐 이렇게 월세를 그렇게까지 비싸게 주면서 몇 층이나 운영을 하냐. 그 좀 저 사무실을 좀 옮기는 게 어떻겠냐. 좀 싼 데로. 그랬더니 아니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남에다 해야 마케팅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는데요. 일부러 선전할 필요 없이 마케팅을 하려면 강남이 낫대요. 참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어디다 그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위치가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마케팅 비용으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그 당시 회당이 각 어느 회당이냐, 그리고 얼만큼 회당의 크기가 크냐, 건축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엄청난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건축에 혈안을 했었고 그걸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딱 봤을 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오늘 말씀 16장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돈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율법에 정확히 그 법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판결을 내려주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깎아주고 여기서 조금 봐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낼 돈보다 좀 덜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세금 개념이 약간 있어서 자기 죄를 용서받는 부분 안에 세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세를 시켜주고 여기서 그 중간 차익을 먹고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율법사지만 속으로 볼 땐 사기꾼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신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서기관이고 멀쩡한 바리새인이라서 아주 뭐 괜찮은 또 성직자들 개념으로 들어가죠. 제사장이나 율법사가 아니래도 이들은 회당마다 존재하고 있었던 일종의 성직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도 하고 쫓아가는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잘못된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우습지도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한 건지 왜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자 보시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이 막 옳다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옳다 하는 것들을 계속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지. 내가 중심이고 내가 맞는 얘기를 한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높임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많은 것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까지만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 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선지자지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근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율법을 잘못 오용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이 선지자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막 사람들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설교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어요. 자기 경험, 일정하게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요. 그 다음에는 그 성직자의 말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러고 나니 이 성직자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부패 오염된 것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는 선지자라는 개념 자체가 불쌍한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를 보는 게 아니라 회칠한 무덤을 보며 독사의 자식들을 보는 수준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끝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침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비아 세타이라고 하는 히라보를 씁니다. 비아 세타이 뭐냐면은 어디를 지나서 칼로 째기고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팍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에게 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좌우 골수를 쪼개면서 살과 살 사이를 찢고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은 율법을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충분히 인정하고 만약에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이 천지가 다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율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종교적인 상태에서 유대교, 그 유대교의 모든 모습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있었으나 율법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와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거나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전할 자들의 입이 저주받은 입이 되었던 것이죠. 1517년에 있었던 루터의 95교제 반박문이 있었던 그 당시 종교개혁이 시작점 알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에 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제들도 다 있었고 모든 게 다 존재했는데 그 존재했던 모든 것 가운데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받는 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1517년을 중심으로 우리들은 개신교가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어져 나온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시스템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는 침입하여 각 사람마다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돼야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성직자도 개입할 수 없고 어떤 교회의 시스템도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일 뿐이지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좌지우지하거나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모든 것들을 형성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살아가야만 되는 이유, 내가 사는 분명한 존재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만 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성직자나 어떤 교회 시스템이나 어떤 교회 환경이 여러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변부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 주변적인 것들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냐의 문제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있냐 없냐에 가장 중요한 그 중요성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3대 비극이 있습니다. 아이스킬로스나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이 3대 비극의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가멤논, 코에포로이, 오이디푸스 왕, 이런 걸 쓴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의 3대 비극을 이제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진짜 비극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선과 악의 싸움은 비극이 아니에요. 선과 악은요, 분명한 거는 선한 쪽에 사람들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의 싸우면요, 당연히 선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왜 그리스 비극이 유명하냐면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선과 선의 싸움이에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을 때, 이 양당 간의 전쟁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그러면 둘 다 옳고 둘 다 선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그 갈등을 하면서 최후의 비극을 맞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 3대 비극의 아주 재미있는 한 가지 특징입니다. 선과 악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선과 선의 싸움이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 3대 비극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인간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선할 때 나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리스 3대 비극의 핵심적인 베이스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모든 게 다 선할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이게 바로 인간의 갈등이고 비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표현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있어서 결정을 내릴 때 순서를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맞냐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결정하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그 믿음으로 결정하는 이 순서의 문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거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가 참 갈등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그 중에서 먼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자, 생각해 보시면, 자, 그럼 내 인생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이제 성경에 우리 구약을 다 이제 연결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곧 지혜예요. 다시 말해 지혜이신 말씀을 내 안에 우선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갈등되는 상황 중에서 모든 게 다 옳고 모든 게 다 좋은 그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택해야 된다고요? 돈이요? 말씀이요? 말씀이요. 그렇죠.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실제 테스트입니다. 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랑 하나님 말씀 사이에 갈등을 해요. 왜냐면 둘 다 좋은 거거든요. 돈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둘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먼저 택할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한다면 말씀을 먼저 택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말씀을 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택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다는 것은 곧 지혜를 택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꾸 많이 헷갈리는 게 지혜와 지식을 헷갈립니다. 서울대 하버드 대학을 나오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걸 가지고 지혜롭다 한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만 지혜로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요,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 기능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지혜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진짜 지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고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자기를 자꾸 독려하고 만들어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자기를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로 다 밀려나는 겁니다. 돈과 명예와 거긴 뭐 자녀 문제도 포함돼서 자녀 모든 것들이 다 뒤로 밀리는 겁니다. 거긴 내 자존심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게 다 뒤로 밀려요.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기 시작하면요, 나머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으며 내 명예를 싫어하고 내 자존심이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먼저 돼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곧 지혜이고 지혜가 곧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곧 내 나라가 천국이 되기 시작하며 이 천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사회 안에서의 종교개혁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건 내 안에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시스템, 전체 멋있는 시스템, 멋있는 사람들, 주변에 멋진 이런 일들, 주변에 멋져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 돈, 명예,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는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며 성직자들이 집단적으로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신학적으로 맞지도 아니하는, 성경적으로도 맞지지 아니하는 면죄부를 팔아먹은 그 행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지 않고, 그치, 안 믿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겠죠? 하나님 말씀을 진짜 신실하게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은 거물을 믿은 거예요. 아, 교황청 이 정도 져놔야, 베드로 성당을 이 정도로 축조해놔야 그래도 딴 나라에서 우리를 우습게 안 보지. 근데 또 얼추 맞는 말인 것 같죠, 여러분? 그죠? 그렇잖아요. 10평짜리 회당보다 1000평짜리 회당이 훨씬 낫잖아요. 그죠? 지하 1층에 있는 교회보다 지상 20층짜리 큰 건물에 강남에 놓여져 있는 교회가 더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거기가 훨씬 더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있을 법하고 뭔가 됨직해 보이는 많은 것들이 거기 다 모인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건물을 짓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목회하고 건물이 선교하고 건물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맞죠? 그게 강력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근데 전 세계가 거의 비등합니다. 이런 역사가 예수님 당시나 1517년이나 2021년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나 그리고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오늘도 나도 그 가치관 안에서 살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볼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내 가치관은 무엇인가? 좋은 게 좋은 건 다 알겠지만 모든 게 다 맞는 것도 알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여요. 쉽게 보이고, 그렇죠? 뭔가 있어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 보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는 이제 끝났고 요한의 때로부터 모든 게 다 정지가 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침입하여 들어간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며 사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붙드셔야 돼요. 반드시 그걸 붙들고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막 힘든 일을 겪을 때였어요. 20대 이제 초반이죠. 20대 초반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그때 고민한 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내 모든 상황이 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기. 참 힘들었던 시기에 매일매일 사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며 또 어떻게 살아가며 미래는 어떻게 되며 나는 인생은 실패한 사람 같고 막 패인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때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사실은 별로 안 행복해요. 그냥 예배를 드린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살지만 그리 행복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냥 성경을 그냥 의무적으로 읽는 거죠. 읽는데 갑자기 빌립보서의 말씀이 탁 저에게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에 탁 도달했을 때 갑자기 이 성경 말씀이요 저한테는 막 달려들어오는 느낌 혹시 이해하시겠나요? 확 달려들어요. 막 진짜 막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속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수도 없이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침입하느니라의 말씀이 정말로 저는 이해가 돼요. 제 속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이 글자가 제 안에 확 들어오고 꽂히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긴가민가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하고 제가 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딴 말씀 안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때부터 어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요. 이제 초보적인 믿음이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거기서 잠깐 벗어나면 눈만 뜨면 걱정할 일이 태산이죠, 지금. 제 미래는 불투명하죠. 아무런 근거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주변만 바라보면 환장하겠는 거예요. 환장한다는 말이 이렇게 써도 되나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저한테 가장 중요한 테마였어요. 이게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생각이 떠오르고 막 괴롭고 막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뭐 이런 순간이 왔을 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게 저한테 확 와닿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염려가 떠오를 때 싹 없애버려. 마음으로 딱 돌려버려요.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돌려버려. 무슨 생각이 막 떠오를 때 다시 또 돌려갖고 이 말씀 또 읽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일러 바쳤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정말로 주변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데 마음에 평강이 확 들어오는데요. 말씀이 제 속에 침입하는 것만큼 강력하게 평강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말씀이 그냥 대충 읽을 때는 뭐 그냥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개역개정 성경이겠죠.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인쇄된 프린트물이죠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을 영으로 읽어서 정말로 신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에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확 와 닿은 다음에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끌고 돌아다니시는 걸 경험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번 말씀이 된 이후에 계속돼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경지에 극도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하시는 그런 귀한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거기는 그 어떤 누구도 메인 테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 주변을 돕는 존재들은 있을 거예요. 목사도 돕고 교회도 돕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마테리얼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거지만 절대로 그들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붙들고 볼 수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이 우선순위에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야 될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들 들어볼 때 다 맞는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말보다 가장 우선적인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직자의 자기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직자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다? 그거는 오케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 경험을 마음대로 얘기한다? 별로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상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